안녕하세요, 고등부 친구들. 추석 잘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백예진 선생님의 편지로 우리 고등부 예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린교회 고등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불편함이 있는 가운데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 많아요. 특히 입시 준비하는 고3들은 더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그 힘든 마음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욱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커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또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기도합시다. 사랑합니다. 2020년 10월 4일 백예진 선생님의 편지로 오늘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으로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죠. 참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중에서도 젊은 청년들이 이단에 빠져서 자신들의 젊음을 낭비하고 있는 건 정말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 친구들은 거기에 그렇게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던 걸까?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오늘 말씀 중에 있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까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신 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과 가르치시고 드디어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된 그 뒤의 이야기예요. 이제 막 올라가시려는 주님께 제자들이 묻죠.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당신이 오신다고 하시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주님께서 언제일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청년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지킨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켰다고 해서 그게 과연 잘한 일일까? 말 그대로가 아니라 말 뜻이 중요합니다. 밥 먹으라 라고 했다고 해도 정말 밥만 먹는다면 그건 말을 잘못 알아듣는 거죠. 반찬도 먹고 국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단에 빠져 젊음을 낭비한 청년들의 열정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잘못한 건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말씀을 잘 분별하기 위해선 예수님의 말뜻을, 마음을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춰야 되는 거죠. 정통교회에서 바른 신앙을 배우고 믿을 수 있는 교사와 목회자에게 말씀을 잘 배워야지만 분별의 지혜를 갖출 수 있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분별의 지혜를 갖출 방법을 알았다면 우리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옛날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대다수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 복음을 알리는 그 자체가 전도 그 자체가 증인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했는지 대부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요즘 세상에 교회 한번 안 다녀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증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에 더해 무언가 더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 플러스 알파는 바로 우리들 각자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혹은 못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과학의 시대여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외에는 사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쩔 수가 없죠. 성령이 그분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체험하지 않는 이상 그전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분들의 삶에 임하기만을 단지 기도할 뿐이죠. 전하면서, 그죠?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좋고 교회는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인으로의 삶, 곧 예수를 닮은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 삶으로 예수님이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소명을 완수하는 거라는 거죠. 딴 것 없이 이 세상의 모범이 될 만한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도덕적으로 흥결없는 걸 넘어서 모범이 될 만한 삶, 늘 솔선수범하고 내가 더 손해보고 화합을 이뤄내는 사람, 겸손한 사람, 남을 더 높여주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쟤는 왜 저렇지? 그렇게 궁금해할 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그 사람들이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려는 마음, 교회에 대해 오해해왔던 마음들이 변화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일은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종말이 언제 올까 하면서 그냥 마냥 손 놓고 있지도 말고 증인한다고 내 삶을 팽개치지도 말라는 거죠. 자신의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리는 복된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서 이뤄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맡긴 소명을 이뤄내는 주님의 복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등부원들이 최선을 다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며 특히 입시에 들어가는 우리 고3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고등부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모일 그날을 기다리며 영상일지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고등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명절이 연휴가 오늘로 끝나서 내일부터는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요. 늘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일상적인 삶도 잘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쯤 되면은 특별히 또 코로나가 이렇게 더 확산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아마 영상 예배가 아닌 대면 예배로 다시 전환해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때 꼭 함께 얼굴을 보고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중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